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풍요롭게 살다간 한 주교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님은 화려한 명예와 재산을 뒤로하고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자신의 생을 채워나간 분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차를 직접 몰고 다니며 에어컨조차 사용하지 않았고 어떤 소유욕도 없이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주교라고 불렀지만 정작 그의 삶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그 풍요는 바로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위대한 주교가 대한민국의 유명 배우이자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유인촌 씨의 친동생이었다는 점입니다. 형은 무대와 스크린에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동생은 거리와 성당, 쪽방촌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 대조적인 길은 두 형제가 서로 다른 무대에서 보여준 또 하나의 신앙과 사랑의 드라마였습니다. 유경촌 주교님이 세상을 떠난 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드러났고 그 감동은 교회와 사회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장례미사에서 그의 삶을 행동으로 복음을 증언한 참된 사도라며 회고했고 바티칸 역시 교황청 공식 메시지를 통해 그를 기리며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큰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동력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조용히 빛나며 걸어간 유경촌 주교님의 생애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 한 번도 주목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신앙의 빛을 드러낸 삶,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하시죠.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유경촌 주교님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감수성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그는 서울소년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성가의 깊은 사랑을 키워갔고 어린 마음속에 음악과 신앙은 이미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그의 사제생활과 목회적 감수성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한 그는 학문적 깊이를 추구하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장트게오르겐 대학교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윤리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당시 교회 안에서도 생소하던 생태윤리와 환경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박사 논문 주제는 창조 질서 보존이었는데 이는 단순히 학문적 논의가 아니라 훗날 그가 사회적 약자와 지구 공동체 전체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1992년 사제폼을 받은 그는 서울대교구에서 보좌신부로 첫 사목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가톨릭대학교 도덕신학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신학생들에게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지 교리를 가르치는 교수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늘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신학은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너희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의 수업을 들은 제자들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복음을 실천하는 사제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배워나갔습니다.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된 그는 2014년 주교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책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교 수품표어로 선택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 구절은 그의 존재와 사목의 방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교님이라고 부르기보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따뜻한 신부님처럼 기억했습니다. 계급과 권위를 내려놓고 이름 없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그의 삶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신앙의 증언 자체였습니다. 주교라는 지위는 그에게 특별한 권한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책임과 섬김의 의무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상은 언제나 검소했고 단순했습니다. 여름의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았고 주교가 된 이후에도 20년 넘은 중고차를 직접 운전하며 다녔습니다. 기사도 호의도 없이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그의 모습은 서울 어느 거리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시민처럼 살아가면서도
누구보다 비범하게 신앙을 증언한 주교였습니다. 그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경촌 주교님의 모든 선택은 하나의 고백이었다고. 권위보다 섬김을, 편안함보다 불편함을, 화려함보다 검소함을 선택한 그의 길은 말없이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유경촌 주교님의 삶은 그가 주교직을 맡은 이후에도 한결같이 검소하고 낮은 자리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했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명동 밥집을 설립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려둔 후원자가 아니라 매일 새벽 직접 수저를 들고 국을 퍼나르며 노숙인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눈 내리는 추운 날에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누군가의 어깨에 걸쳐주었고, 거리에서 만난 이들에게는 성채를 나누고 고해성사를 베풀며 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런 삶은 그의 활동비 대부분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언론 앞에 나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드러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은 그 사랑은 오히려 더 깊고 강한 신앙의 증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두고 조용한 혁명이라 불렀습니다.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의 매일의 선택은 세상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2025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새벽, 유경촌 주교님은 조용히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떠난 이후 그의 삶이 남긴 울림은 더 크게 우리 사회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장례미사 강론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제가 교구 생활에 적응할 때 유경촌 주교님은 저에게 큰 힘이 되셨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복음을 증언하셨습니다. 정 대주교는 특별히 유경촌 주교님이 고소공포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공농성 중이던 노동자를 만나 위로하기 위해 높은 구조물에 직접 올라갔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두려움에 떠는 순간에도 더 힘들어하는 이웃을 향해 다가간 그의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참된 사도의 삶이 무엇인지 생생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말로 전하기보다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실천한 참된 제자였습니다. 장례미사에서 가장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신 장면 중 하나는 바로 형 유인촌 씨의 고백이었습니다. 배우이자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던 그는 동생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 살았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동시에 마음이 아픕니다. 제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던 그의 모습은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져 있던 형제의 사랑, 그리고 하늘을 향한 한 영혼의 귀향을 가장 깊이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유경촌 주교님의 선종 소식은 한국 천주교회의 슬픔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은 바티칸에까지 전해졌고 교황청은 진심 어린애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 교회 전체에 큰 울림을 남기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교황청의 응답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심 어린 존경과 애도의 표시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대신해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조전을 보내며 유경촌 주교님의 삶을 겸손한 목자이자 사회적 약자에게 헌신한 모범적인 사목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본받아야 할 참된 사목자의 모습이라고 강조하며 유경촌 주교님의 영혼을 자비로우신 착한 목자 그리스도의 품에 맡긴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전은 한국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에 의해 장례미사 중 낭독되었고 신자들뿐 아니라 모든 참석자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평생을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주교에게 주어진 이 영광은 단지 개인을 위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에 던져진 메시지였고 사회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정한 주교란 누구인가? 성직자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유경촌 주교님은 화려한 설교나 조직 운영 대신 단순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기존 교회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성직자의 권위가 아니라 성직자의 섬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의 존재 자체가 교회의 방향성을 바꾸는 묵직한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그는 사회사목과 환경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박사 논문이었던 창조질서보존은 단순한 연구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로 고통받는 사회에 교회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 지표였습니다. 그가 남긴 고민과 실천은 지금 한국 천주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서울대교구뿐 아니라 전국 각 교구는 이제 그가 남긴 발자취를 이어가야 합니다.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기후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향한 사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유경촌 주교님은 이를 몸소 증명하며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떠난 지금 그의 삶은 단지 기억되는 추억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실천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접한 많은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유경촌 주교님은 말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땀으로, 눈물로, 그리고 조용한 걸음으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기억합니다. 아침마다 명동밥집에서 국자가 부딪히는 소리, 좁은 성당 뒷문에서 들려오던 조용한 기도 소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는 고백.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한국 사회와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유경촌 주교님은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상징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이름의 살아있는 성서로 우리 각자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는 집 한 채도, 소유한 재산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없이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기신 것은 어떤 부나 명예보다 값지고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국민 배우 유인촌의 동생으로 먼저 기억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큰 사랑을 남기고 간 온 국민의 목자로 기억합니다. 그의 삶은 이름도 빛도 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며 가장 힘든 이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질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나누며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유경촌 주교님의 마지막 고백은 단순한 한 사람의 유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영원한 질문입니다. 유경촌 주교님은 복음을 말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랑의 길을 걸었고 그 길의 끝에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은 이제 단순한 성직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와 교회가 길이 기억해야 할 하나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삶으로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유경촌 주교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경촌 주교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신앙도, 교회도, 사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가 보여준 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길잡이이며 동시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할 소명을 상기시켜줍니다. 유경촌 주교님의 마지막 길은 단지 한 성직자의 장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 전체와 교회 공동체가 자신들의 길을 다시 성찰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그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은 말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주목을 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신앙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였다고. 권위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를 기꺼이 선택한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유경촌 주교님이 떠난 자리는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더욱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삶이 남긴 울림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동밥집에 따뜻한 국물 한 그릇, 거리에서 건네던 작은 미소, 그리고 성당 뒷문에서 들리던 짧은 기도는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흔적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 중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 우리는 종종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사랑을 뒤로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유경촌 주교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그의 삶을 살아있는 성서라고 부릅니다. 그가 남긴 행적은 글자가 아닌 행동으로 쓰여진 복음이었고 그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라. 더 가까이 다가가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그가 몸소 보여준 길은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초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초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단지 그를 추모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가 걸었던 길을 이어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유경촌 주교님을 진정으로 기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의 마지막 고백에 답하며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주교의 조용하지만 위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동시에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